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살렘왕 멜기세덱으로부터 너의 대족을 내 손에 붙이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축복을 받았죠. 엘람 왕과 동맹군들을 쳐부수고 승전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준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후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찔렀던 엘람과 동맹군들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서 승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누가 변함없이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는 보호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시죠. 보통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의외의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방패시고 상급이시라면서 그럼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볼멘소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믿음이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닌 천지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아직까지 생산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신실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빨리 저한테 약속하신 아들을 주세요 라고 하는 갈망임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신 언약, 거기에 순명을 해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강산도 변할 시간이었는데 자신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사람이기에 초조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투정을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시니까. 근데 투정을 해도 괜찮은데 버릇이 되면 안 돼. 맨날 투정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역시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빨리 자손을 달라고 하는 강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자한 상태에서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 그 모든 소유를 자신의 종 가운데 신이 많은 엘리에셀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후손을 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4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에 뭐를 보라 그랬어요?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별 세 보셨어요? 별? 하늘의 별?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몇 개인지. 쉬어봤거든, 다. 그만두게. 하도 세다가 그만두게. 그래서 그만두게. 처음 들으셨어요? 도대체 웃어야 될 타임인데 웃어야 될지, 이게 심각해야 될지 좀 그러죠?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해 있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세요.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무별같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죠. 처음에 하란에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들같이 키웠던 조카 롯이 떠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무별 같게 하겠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속자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상속자는 누구세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계획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 오른손에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생사하고 기록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오직 한 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만 취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마지막 천지 창조부터 끝 신천신지까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들에게 신분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후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에베소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물질적인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복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경도 열려야 되고 돈도 따라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물질의 복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의, 구원의 복으로 해석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오늘 15장 창세기에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은 별개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았죠. 예수 이름으로 물질의 복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복인 두 가지, 무슨 복과 무슨 복?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을 받지 않고 물질의 복만 많이 있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우리나라 30대, 10대, 5대 기업 가운데 예수님 믿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분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노선과 사상 이념이 약간 우리들 신앙과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죠. 왜 돈이 많을까요? 그 사람들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의 종국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가인과 소돔처럼 멸망, 최후가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복은 같이 받았는데 물질의 복은 차이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복,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각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밥을 했는데 어떻게 분명히 압력솥에 넣었는데도 밥이 안 되고 설었어. 왜 설었어요? 목사가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가지고 설었어. 목사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정하라고. 물질의 복은요, 그거는 우리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면 좋지 어려우면 제가 왜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의 분복 분량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물질의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질의 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를 잘하고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돈 벌면 예수 잘 믿을게요. 그 사람 돈 잘 벌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돈 벌 일이 더 많아지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알면서 왜 맨날 그런 얘기를 목사한테 하는데, 제가 요것만 좀 놔주면 교회 신앙 잘할게요. 언제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닌 아브람 몸에서 태어난 후손에게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람이 보기에는 참 신이 알 수 있는 엘리에셀, 인간적으로 보기엔 그 사람이 참 신이 알 수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상속자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앞에 절대 순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누가 상속자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받드는 자가 상속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매사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 명하시를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음을 하소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늘의 뭇별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있음을 이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정말 후손을 주겠다, 뭇별같이 많이 주겠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이제 의로 인정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명합니다. 제사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뭐를 명했다고요? 제사를 명했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헤브론에 이주해서도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죠.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언약의 3차, 3번 언약을 다시 반복받으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전에 드렸던 예배와 오늘 본문의 예배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정말 이 땅을 나한테 주셨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창세기 15장 8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냐. 하나님은 제사에 올려질 제물의 종류와 연수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명시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재물의 종류는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인데 모두가 3년 된 것으로 하라라고 하셨죠. 짐승의 3년은 사람으로 말하면 약 20살, 20세 정도로 된 것으로 다 장성한 것이고 가장 성결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드릴 수 있다면 최상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최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해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예배를 얼마나 습관적으로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상쯤은 더럽혀져도 괜찮지 이렇게 아주 예배를 안일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제가 도너츠를 좋아하거든요. 치즈도 좋아하고 팥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피자도 좋아하고 하여튼 아이들 좋아하는 거를 제가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족들한테 눈총을 받기도 받고 맛있는데 어떻게 해요? 치즈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도너츠를 좋아하니까 도너츠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박스에 든 도너츠인데 근데 보니까 도너츠가 한 4개인가 거기 전체가 10개 들어가는데 한 4개인데 집에서 남은 걸 갖고 왔대요. 남은 것도 감사하지. 근데 한 입을 딱 깨물었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군내가 나. 집에서 애들이 먹다가 남아가지고 일주일인가 열흘 넘었는데 군내 나서 갖고 왔대. 목사님 드리려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이 도너츠를 좋아하니까 이 목사님은 군내난 도너츠를 줘도 먹을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린 거. 끝까지 거 예배쯤이야 과일 조금 안 주면 어때? 제물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저주하려니 너희 복을 저주하려 하시면서 제물을 드릴 때 변 있죠. 변이 뭔지 알죠? 그거는 밖으로 빼거든요. 제물 볼 때 그 뺀 변, 똥, 성경 그대로 똥을 네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렇게 제사장이라 하는 자들이 예배를 경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변과 같이 너희가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제사를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고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으니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가 얼마나 실증나는지 지긋지긋하거든요. 맨날 또 예배 드리고 목사님 그 얘기 갖고 내가 지난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목사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목사 신세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같은 얘기를 매주마다 풀어먹으려고 해봐. 그 예수님의 얘기를 똑같이 또 해야 되잖아요. 또 하고 제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죠. 이렇게 예배가 실증나고 지긋지긋하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는 것이죠. 제물을 멀시한다. 그러면서 올려드린 제물이 훔친 것과 저는 것. 이렇게 짐승 가운데도 다리 절뚝거린 그런 것 있잖아요. 병든 것. 그거를 봉헌물이다라고 갖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한 것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제가 가장 좋은 걸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나서 맹세하고 나서 흠 있는 걸 바치면서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고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신데 여러분에게 특별히 무슨 헌신하라고 많이 말해요? 제가?
물론 가끔 압박을 제가 드릴 때는 있긴 있죠.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구체 이거 하라 말씀하는 거 봤어요? 주일 성수 바로 하시고 예배 생활 바로 하시고 11조 바로 드리세요. 다른 거 그거는 2차적인 일이에요. 그 중심을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암소, 암염소, 순양 3년 된 것,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 모두 3년 된 것 성별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오라고 15장 9절에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 성별한 겁니다. 왜 성별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아브라함에 지금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구약의 제물 같은 짐승을 잡아 드리진 않죠.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마음, 그 정신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담겨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표적인 모범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 그래서 화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구약에 드리는 자는 모든 걸 제사장에 맡겨놓고 자신은 뒷짐지는 것이 아니고요. 제물을 잡는 자가 철저히 자기의 소관입니다. 제사장은 잡혀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직접 제물을 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자신의 목을 치는 것처럼 짐승, 제물의 목을 칩니다.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과 밖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습니다. 자신의 다리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않고 하나님 도구로 다니겠습니다는 다짐하면서 짐승 네 다리를 직접 자기가 자르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면서 사실은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는 거죠. 그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옷은 피투성이고 짐승의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왜? 그 제물을 드리면서 누가 드린 거예요? 자기가 화제로 완전히 자기는 불살라 없어진 것이죠. 내 심령 속에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아멘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목을 치고 사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놓는 시간입니다.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제가 증거되는 말씀이 가운데 여러분이 어떨 때는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죠. 저 목사님은 저것만 말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들죠. 이 시치면은 뭔가요? 그런 말 들죠. 우리 목사님은 저 얘기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에 있는 얘기면 들어야 되죠.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자기 안과 밖을 온전히 내놔야 됩니다. 자신의 각을 떠서 그 말씀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짐승 잡고 살만 각을 뜨거든요. 그거를 태우는 거거든요.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곡식을 갖다 드리는 것인데 그걸 빻아야 되거든요. 빻을 때 어떻게 빻게 되냐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아무런 알갱이가 남아서도 안 되고 불순물이 섞여서 안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예배는 자신을 철저히 부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없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 남게 됩니다. 그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제물의 종류와 연수는 이렇게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성별했기 때문에 종류와 연수까지도 지시를 한 거죠. 왜 하나님이 성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이 성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예배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하나님 중심인 거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의 종류와 연수를 직접 명하시는 섬세한 명령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드려진 예물의 중간을 쪼개는 겁니다. 중간을 뭐 하는 거라고요? 쪼개가지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해 놓는 거예요. 왜 드려지는 제물의 절반을 쪼개느냐? 절반을 쪼갠다는 것은 지금 맺은 언약의 중대함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이 언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드리는 사람이 쪼개질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쪼갠다는 의미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거죠, 예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고 차례로 제물의 중간을 쪼갰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암소부터 쪼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년 된 암소는 가장 크고 우람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암소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잡고 난 다음에 그 암소를 절반 가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쪼갠 암소를 마주대에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암염소였죠. 그 역시 쉽지 않았지만 암소보다는 수월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양이었습니다. 순양. 이도 이미 경험이 쌓이고 숙련되어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은 거예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물을 보기에 앞에 제물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작거든요. 비둘기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하도 그냥 올림픽 뭐뭐 해가지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가지고 비둘기가 닭둘기가 됐어요. 주변에 보면 막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뭐 당시에 비둘기가 뭐 컸겠어요. 아주 작았겠죠. 그래서 수양 암염소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암소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교할 정도로 작은 것이죠. 앞서 재물들을 중간에 쪼갤 때 사용하는 도구 있잖아요. 그 도구를 가지고 비둘기를 쪼갤라니까 아주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암소를 잡을 때 그 도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도구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브라함이 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새끼 산비둘기와 집부기를 보고 솔개가 뭔지 아시죠? 솔개, 매. 매가 하늘에서 재단해 보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있으니까 그게 살아있는 줄 알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전속력으로 활주하는 거예요. 이를 아브라함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를 휘저으면서 솔개를 쫓아냈죠. 부정한 제사가 된 거죠. 새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중간도 쪼개서 서로 마주 보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솔개가 안 내려왔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올려드린 암소, 암염소, 수양도 온전한 제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몰라 혹시요 나 하나 뭐 슬쩍 예배 잘 안 드려도 다른 사람 잘 드리니까 되겠지. 그래서 묻어가려고 하지 마요. 뭐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아내가 권사고 열심히 해서 저는 갑니다. 그럼 뭐 그 아내가 천국 갈 때 뭐 치마를 잡고 올라가나? 그래도 치마가 놓치지. 그런 생각하지 묻어가려고 하지 마요. 당시에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을 때 그 증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의 중간을 불로 살라버렸거든요. 쪼갠 그 사이를. 그런데 석양이 될 도록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해질 때까지 불이 내리지 않자 아브라함은 장마로 돌아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 모르게 잠에 취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전부가 아니라 그 후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전까지 언약을 주실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달랐어요. 옛날에는 친근하게 아들을 부르는 같은 아버지 같은 음성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 때문에 아브라함 후대에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형벌을 말씀한다. 이방의 객이 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가나안의 기근이 일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 일가를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노예 생활로 핍박을 받죠. 그게 몇 년이에요? 430년. 오늘 본문에 아브람 후대 4대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거다. 이게 그거를 예언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쪼갠 거 그거 쪼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노예가지고 아브람 후대 4대 동안 403 종살이겠다. 하나님이 너무나 지나친 처사가 아니신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 말씀, 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던 원래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 가나안 족속들을 상징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든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하기 전에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을 범했는데 하나님은 죄악,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에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로 물심판하셨을 때 무엇이 관영한지라? 죄악이 관영한지라 창세기 6장 5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죄가 찰 때가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도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는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기간으로 심판하시기까지 죄악이 다 차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에 차기까지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요셉 4대를 지나고 430년을 더 지난 후 그때가 돼야 비로소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로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종살이하는 기간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종살이 끝나고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훗날 애굽 바로가 하나님이 애굽 바로를 치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이 그냥 나왔어요. 거기서 바로가 준 은금과 우양과 재물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갖고 나왔어요. 430년 종살이한 거 다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그냥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 봤을 때 아브라함이 새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중간을 쪼개지 않고 재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 실수 그거 하나 때문에 430년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의 죄에 참여치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아브라함 후대가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죄악에 이스라엘도 같이 섬겼겠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애굽에 430년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거기에서 큰 노예로 고통을 당했지만 430년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만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일하심과 세심하심과 개입하심을 우리들 인생을
여기서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모르죠. 여러분 그대로 잘 되게 하두면 여러분이 세상의 죄악에 녹아질까봐, 동화될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됐는데,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에 섬기는 죄악에 차야 돼요. 왜?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차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해도 되는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냥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우상 숭배로 죄악이 찼기 때문에 그 민족을 멸해도 되는 정당성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백성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이제 아주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오늘 재물 속에서 하나님은 암소와 같은 큰 재물만이 아니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같은 적은 재물이라도 바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쪼개라면 쪼개요. 그렇다고 예물을 잘라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성별하라 하는 대로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율법에도 그 사람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율법도 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이 본문에서 형벌이 뭔가, 성경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430년 종살이를 지나서 모세 시대를 지나서 여호와 시대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에서 섬기던 그 우상의 잔재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선밀이라도 형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설교 본론 첫 대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를 믿고 매사에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받던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 자기 생각도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한다면 우리에게 형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하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 족속이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 인내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430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그 기간 안에 가나안 죄가 다 찼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 정한 기간 차기 전에 여러분은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간이 범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래 공백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뭐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게 미신이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내가 정한 예배 장소에서 와서 내 이름으로 예배된 택한 곳에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이나 집에서 TV로 예배 스트리밍 요즘 잘 돼 있으니까 하면은 예배가 잘 되던가요? 전화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예배 중에도 전화 오면 받는 푼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없죠? 받기만 해봐. 집에서 근데 안 받아? 뭐 목마르면 물 갖다 다 떠먹고 그 무슨 예배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자체 생각 자체가 미신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빨리 돌아온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찰 때까지, 그때까지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의 관행에 차면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줄 때 회개와 회복의 은총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예언을 말씀한 후
말씀하신 후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어두워져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났다고 15장 17절에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제 비로소 짐승 그 재물의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간 것이죠. 즉 하나님이 재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금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릿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대가 살아갈 땅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과 역사는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하는 자가 드려야 될 제사, 예배의 성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을 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범했던 우상죄에 빠지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430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아니에요. 430년 종살이한 그 많은 은금과 짐승과 양을 다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복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성읍 있죠. 그들의 밭 있죠. 그들의 과실 있죠. 그것도 다 가나안이 있는 모든 것도 누가? 이스라엘이. 2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언약을 하면서 그 예배를 말씀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결을 오늘 말씀했어요. 직접 주시하면서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속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이 여러분 있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고 지극한 상급이라. 하나님은 그 상속자에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지키신 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게 되면 간지의 기도 제목 있죠. 주보 그 사이에 보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와 연수를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별하신 것입니다. 의례적, 상투적, 형식적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산재물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남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